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날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눈먼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말씀에 이어 오늘은 눈먼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는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경은 문둥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는 일찍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신 것도 믿어 그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나도 고침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듯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자신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그는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 좀 해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거지 눈먼 바디메오는 그 말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소리칩니다.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이것을 놓친단 말인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는 그러한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게 만든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예수님께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의 바디메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심장이 터지는 듯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제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바디메오에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도 감격되고 흥분되어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주님께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물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을 직접 듣고 역사함으로 그의 눈을 회복시켜 준 분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었으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바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쳤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올 정도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주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단순한 기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경의 시력이 회복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제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눈먼 자의 눈이 회복되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의 회복이 필요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사건은 바로 앞의 사건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경에게 하신 질문과 바로 앞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질문은 같은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믿음을 칭찬받았고 그의 소원도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소원은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 자신들이 높아지려 했던 것이고, 소경의 소원은 삶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새롭고 온전한 삶을 위하여 영적인 눈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데 급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회복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의미가 있었고 그의 삶은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소경이 있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을 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고 진정한 삶에 대한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처럼 오랫동안 주님을 따르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전혀 생각지 못한 세계를 경험했던 겁니다. 소경으로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풍요와 만족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뜨이게 된다면 소경의 눈이 뜨이게 되었을 때 경험했던 것과 같은 기쁨과 황홀함을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흥분과 감격이 있고 생애에 새로운 꿈과 소망이 생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눈먼 자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습니까?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확신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 상황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겁니다. 문제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는 장애를 극복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예수님께 부르짖을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의 장애를 극복하고 끝까지 외친 겁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와 핑계거리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장애와 핑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환경에 극복되어서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면 절대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삶의 새로운 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갈 때는 어떠한 환경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새로운 삶과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갇혀버린 영적인 눈이 뜨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삶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